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찾으시고 구약 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 함께 성경을 찾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도와주시고 구약 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진노인가?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진노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상륙한 지가 2달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방역 노력으로 전염병이 어느 정도 소강 국면에 이르는 듯 하지만 지금 외부적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리 좋은 소식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31번 확진자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고 다행히도 사태가 지금 소강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려지지만 지금 우리 국내 사정과는 달리 외국에는 지금 팬데믹이라는 사태가 지금 세계보건기구를 통해서 선언이 된 지가 며칠이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데믹은 사람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의미가 팬데믹입니다. 과거에 우리 기록을 보면 이 팬데믹 사건이 14세기 전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를 정말 몰살시켰던 이 흑사병이 팬데믹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는 유럽 대륙에서 5천만 명이 죽었던 스페인 열병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었죠. 그리고 68년도에 100만 명이 죽었던 홍콩 독감이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팬데믹이 선언이 되어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 이 보이지 않는 질병,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전염병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인 이 전염병,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범죄하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참다가 인내하시다가 진노하시게 되는데 그 죄의 정점에서 진노하세요. 그 진노가 이 전염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를 합니다. 이 사이클이 성경에 항상 반복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과 인내, 그러나 그 인내의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그러나 그 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반복들이 성경이나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 끊임없이 이 사이클의 반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나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에 이 반복된 역사가 끊임없이 답습되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와 재앙을 3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대체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 3가지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특별히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노 가운데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기서 칼은 전쟁을 말하죠. 그리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굶주림을 말해요. 그리고 전염병. 근데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마다 아주 관용적으로 자주 표현되는 그런 말이죠. 항상 함께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3종 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들이 항상 함께 등장을 하는데 언제 등장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꼭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런 죄악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는 그런 자리를 살아갈 때,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들을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죄와 정점이 어느 지점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었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에스겔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직후에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 보면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17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에는 11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표현인 것은 분명한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이 공통점이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떨 때 전쟁이 나고 또 기근이 나고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게 하시는가. 성경이 각각의 상황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걸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 아무도 모를 때 찾아오는 두려움, 그래서 어두울 때 퍼지는 진노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나 전쟁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실 때, 이 진노를 표현하실 때 이 전염병이 마치 이 퍼져가 나가는 것이 아무도 모르는 밤에 이루어지는 사건처럼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염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 두실 때 이 세 가지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상황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이 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신들을 진노 아래 두신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볼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전염병이 내려졌는가?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입니다. 이 1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너희를 치시겠다 이 배경의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많은 고생을 했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 12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한 땅이었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인가 정탐하게 했어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 12명이 복을 하는데 10대 2로 나뉘어졌죠. 10명은 이런 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본 결과로 이 땅에 가니까 사람도 크고 나무도 크고 열매도 크고 모든 것이 다 크더라. 그런데 거기에 사는 족속들이 어마어마하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이런 보고를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절망적인 모습으로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른 보고를 하게 되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덩치 큰 저녁부터 우리 종으로 쓰면 딱 좋겠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싸우면 됩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소요가 일어납니다. 집단적인 이런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지금 이 집단적인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결국에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살았으면 고생 안 하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런 헛고생하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가 이 가나안 목전에서 약속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저 이방 민족에게 멸절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 진노의 내용이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이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집단적인 반말, 원망, 이 분노, 이걸 어떻게 들으셨냐면 이거를 하나님에 대한 멸시로 들으신 거예요. 자, 그 이야기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애굽 생활, 과거의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멸시당했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모습이 과거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 자신을 멸시했다고 느끼세요. 내가 그들 중에 얼마나 은혜의 체험과 기적의 체험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는가. 그런데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현 시점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무에게나 주시는 기적이 아니었잖아요. 반드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였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얼마나 많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반석에서 그 딱딱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정말 비처럼 쏟아졌어요.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방 민족 앞에서 지금 이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다시 이제 옛생활 출애굽 종되었던 과거의 옛날로 회개하고자 하는 돌아가고자 하는 그때를 동경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참 우리가 바라볼 때도 얼마나 이들이 미련하고 답답하고 한심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전염병으로 멸하고 말겠다. 그리고 더 강한 민족을 내가 세울 것이다. 너희 말고도 나는 얼마든지 또 다른 민족들을 약속의 민족으로 나는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자, 중요한 점은 여러분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무엇이 매개체로 있는가? 무엇이 원인이 되는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과 그 광야에서 사울 왕의 그 핍박 안에서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왕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때부터 다윗이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백성의 한 사람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 사람들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강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치 않으셨던 군사를 개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울 왕에게도 이전 왕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기에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너희들은 절대로 군대를 세우지 마라. 마병을 세우지 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군대를 개수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늘립니다. 마병을 늘리지 말라고 했는데 마병을 늘립니다. 자, 이래야지만이 이 강력한 군대를 세워야지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말은 자 이스라엘의 제국단이 단이에요. 최남단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 전염병이 확산되어져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다. 7만 명이 죽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에는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반복적인 사이클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두렵고 이방 민족이 두려워하고 우상을 섬기며 방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방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그 죄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자신이 멸시받고 무시당한다고 여기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 방법이 기근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모든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분명히 이 전염병을 사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염병을 사용하시지만 모든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죄, 교만, 방종으로 인해서 세 가지 3종 세트를 쓰신다고 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방편인데, 자, 전쟁을 봅시다. 하나님은 전쟁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신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이었죠. 그런데 역사상에 나오는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진노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은 때로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인간들의 적개심과 그리고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전쟁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십자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십자군 전쟁이 유럽에서 11세기에 일어난 전쟁인데 200년 동안 일어나게 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것은 이름은 성전이었지만 결국에 그 안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전쟁이지 이 십자군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전쟁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17세기에 있었던 독일에서 일어났던 30년 전쟁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카톨릭이 개신교를 탄압하기 위한 이유로 이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결국에 이것은 나중에 카톨릭과 개신교의 기득권 전쟁으로 번지게 되거든요. 이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까? 자, 결국에 이 30년 전쟁도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전쟁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모두가 다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전제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 전염병은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각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코로나19의 사태를 두고 외부로, 나라로, 정부로, 그리고 사이비 단체로, 그리고 내 이웃으로 이런 비난의 화살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각에서 중국 정부의 이런 안일한 대처가 아니었다라면, 이들의 이 공산주의 폐쇄성이 아니었다라면, 이들의 이런 행태를 비난하면서 전문가의 사실 그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5일간만 이것을 폐쇄하지 않고 언론을 통제하지 않고 빨리 대처를 했더라면 5일만 빨리 봉쇄를 했더라면 지금 중국에서 죽은 이 사망자 수의 3분의 2를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전문가의 사실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거죠. 자,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이 나라 이 정부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비난의 화살을 신천지 이 이만희 사이비 집단에게 돌립니다. 물론 비난 받을 만해요. 마땅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 중국 우한을 거쳐서 대구와 그리고 과천을 잇는 이 여러분 그 통로가 사실은 신천지 교인들을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마치 중국 정부가 그래왔던 그런 폐쇄성과 공산주의 이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선교사들이 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족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과 마치 이 신천지도 이것이 우한과 과천과 대구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볼 때 이들의 행태가 마치 중국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온 국민이 이에 대해서 분개하고 한국 교회가 지난 십수년간 이 신천지 이만희 집단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정말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그러한 중대한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우리 그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당시에는 그 사회 모든 문화가 기독교 문화였기 때문에 이 교회들도 당연히 이 흑사병을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교회 안에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는 이 모든 이 흑사병,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흑사병의 원인을 이 외부의 원인으로 돌리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또는 교회의 이런 가르침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증오와 비난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그 재해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서 그 가장 타겟이 됐던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사는 거주 지역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극도로 이 기피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게토라고 하는데, 사실 이 게토라고 하는 지역은 이슬람 나라에서는 사실 그 13세기에 그 이슬람 국가였던 모로코 지역에 유대인들이 사는 게토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들을 따로 격리한 강제 격리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집의 모양과 문의 크기와 지붕의 크기까지 규제를 해서 누가 봐도 유대인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분을 짓기 위해서 게토라고 하는 지역을 만들었는데, 이후에 14세기, 15세기 오면서 이 이탈리아에서 이 게토라는 지역이 또 정부의 강제 방침에 의해서 구역이 정해져서 강제 수용이 되어집니다. 여기 독일로 와서 게토 지역, 유대인 구역으로 정해져서 이들을 억압하고 제약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게토 지역에, 유대인들이 사는 이 게토 지역에 이 14세기 이 흑사병이 돌 때에 이 지역에만 유독 사망률이 낮고, 그리고 발병률이 낮은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규례가 있죠. 바로 손을 씻는 정결의식이 있어요. 정결례가 있습니다. 외부에 집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어요. 그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율법의 아주 독특한 규례죠. 그런데 이러한 규례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게토 지역 유대인 강제 격리 구역에는 이 흑사병이 아주 현저하게 낮은 거예요. 그리고 사망률과 이 질병 발병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볼 때 이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사회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에게 뭔가가 있다. 저들에게만 이 질병이 지금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저들에게 뭔가가 있고 저들이 주범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러면서 카톨릭과 교회는 그 자신들의 무너진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자, 또 한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길은 뭐냐? 예배가 폐쇄되어지고 교회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많은 리더들이 죽고 교회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산천을 떠나 여기저기 배회할 때, 이때부터 나타난 아주 독특한 영성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순례자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순례의 영성이 여기서부터 태동하기 시작하고 발전하기 시작하고, 또 여기서부터 개인의 영성이 아주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외부의 원인을 두고 정말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마귀의 괴계다, 혹은 이것이 교회 탓이다, 나라 탓이다, 유대인 탓이다, 이러질 않고 이 모든 것을 정말 자신에게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하며 순례하며,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때 순례 영성이 독특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 켐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이때 쓰여지게 되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은 이 흑사병과 패스트가 정말 창궐했던 그 당시 이 중세에 정말 어두운 가운데 맺혀지게 된 귀한 영성의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제2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둠, 이 영적인 흑사병을 우리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원망과 비난과 이 비난할 대상을 우리가 투사하고 찾는 것이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 이들을 깨닫게 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보면 헤롯 같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교만했을 때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저자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욥이나 그리고 신라한 망대에서 까닭도 없이 죽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과 재난도 있어요. 이 모든 경우에 그러나 한결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의 정점은 회개와 자기 부인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주 전에 나누었던 하박국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하박국의 그 상황 가운데 그 절체절명의 나라가 위태롭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피살되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가족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기근과 전쟁 가운데 하박국이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사실 하박국 첫 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하면서 왜 이런 억울한 상을 보게 하시는가? 왜 눈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왜 믿는 우리가 믿지 않은 저들에게 짓밟혀야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어요. 그러나 3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그 고백으로 한 고백이 바로 3장의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이 진노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우리가 함부로 방종하고 우리가 좀 가졌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좀 살게 되었다고 우리가 예전에는 외국에 나와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돈 벌러 왔다고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를 도리어 무시하고 짓밟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정말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가진 자의 이 횡포 하나님 이 모든 거 다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이 원인을 이 코로나19의 모든 매개의 원인을 지금 외부에서 찾고 나라에 찾고 이 비난할 대상을 찾고 외부에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 언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봤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전국의 대다수 교회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목사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 옳은 결정이었던가, 이 영상 예배가 과연 예배인가 라고 하는 참 여러 가지 질문과 답답함과 이 고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가운데 또한 제가 가지게 되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대전에 가면 126년 된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126년 동안 예배의 문을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 역사 126년 역사상 처음으로 예배 문을 닫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칼럼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쓰신 내용을 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보다 혹은 우리 공동체, 우리 넘치는 공동체 아니보다 우리 교회의 재정과 운영과 부흥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이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정부 혹은 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드리지 않는 교회, 드리는 교회를 비난하고 드리지 않는 교회를 서로 비난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린 절대 그런 자리에 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염병이 특별한 대구라는 지역 혹은 특별한 사이비 집단,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결과들이 죄 아래 탐욕과 교만과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이 교만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고 더 낮아져서 더 겸손히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찰해야 될 시점이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정말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이 시간을 내 육체의 자유의 방종의 기회로 삼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방종의 기회가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전통적으로 두 가지 개념으로 이 교회를 이해합니다. 한 가지는 모여서 공적인 자리,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에클레시아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흩어져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바로 디아스포라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교회의 특성과 사명,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와 시간과 날을 구별하여 믿음에 구별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에클레시아의 사명,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 이 디아스포라 교회로 이어져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두 가지 사명과 특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이 정말 여러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 에클레시아의 사명, 그리고 흩어져 디아스포라의 이 교회의 사명을, 선교적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교회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아주 두려운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의 부르심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겨서 다른 교회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엄중한 이 교훈을, 이 경고를 세상을 향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향하셔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정부나 어떤 단체가 아니라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우리 모습으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마치 키에 이 곡식을 터놓으신 것처럼 흔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향한 이 비판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경시하고 놓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막연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만연했던 명목적인 예배들, 종교적인 예배들, 허례와 허식으로 가득 찼던 이런 위선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이 시점에, 이 작금에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 영화에 등장했던 송강호라는 배우가
했던 대사가 굉장히 유명하죠.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하는 대사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많이 어려운 지금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 각 사람과 각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 회자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니 예배가 보인다. 참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멈추니까 예배가 보인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멈추니까 드디어 교회가 보인다.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가 지금 이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비로소 교인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멈추니 예배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이 과정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섭리와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우리 가정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원인과 매개의 대상, 이 투사의 대상을 외부에 찾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드릴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하박국의 간구처럼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진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원인을 밖으로 찾고 외부에서 투사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제가 더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세전의 의도와 섭리 가운데 계획으로 세우신 이 넘치는 교회의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진도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존귀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믿음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